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이제 천상의 교회, 뭐 교회라는 표현이 어울릴지는 모르겠는데요. 우리가 2장과 3장에서 이 땅의 교회, 7교회, 대표하는 7교회의 모습을 보면서 분명히 우리 인간 세계에서 일어나는 일들이기 때문에 우리의 연약함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하나님 앞에 믿음을 온전히 지키지 못하고 세상에 빠지고 유혹에 빠지고 여러 가지 이단들에 빠지고 하는 모습들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예수님을 통해서 그들을 경계하고 심판하겠다. 그러니 너희들이 깨어 있으라 권면하시는 말씀들까지 함께 봤죠. 이 땅에서의 교회의 모습은 불완전합니다. 우리 성도님들께 한 가지 늘 말씀드리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교회에 와서 시험 들지 말아 주십시오입니다. 특별히 시험 들지 말라는 건 당연히 뭐 목사로부터 시험 드시지도 말아야겠지만 성도님들끼리도 시험 드시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시험 든다는 건 뭐냐면요, 내가 누군가에 대해서 기대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내가 저 사람에 대해서 기대하는 게 있기 때문에 그 기대만큼 못 미치면 실망하고, 또 나한테 그러지 않을 것 같은 사람인데 그 사람이 나한테 그런 말을 해, 아니면 뒤에서 그런 말을 해. 사람에 대해서 기대하고 사람에 대해서 뭔가 기대치를 높이면 실망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시험에 드는 거죠. 누구 때문에 시험 들었어? 부탁드리는 건 교회에는 천사가 없다라는 걸 좀 이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 집사님 천사 같아. 그런 분 있죠? 네, 정말로 한번 평생 그렇게 천사처럼 사는지 한번 보십시오. 뭐 끝까지 가봐야 알겠지만 인간은 죄인입니다. 아무리 그 사람이 훌륭한 성품을 가지고 있고 아무리 인품이 좋고 훌륭해도 반드시 누구에게나 다 약점이 있고 연약함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저를 보면서 시험 들지 마십시오. 네, 저는 연약함 덩어리입니다. 뭐 성도님들끼리도 마찬가지예요. 이 땅의 교회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시험 들었어, 이 말을 한다라는 건 물론 교회에 대해서 기대가 있다라는 말이기도 하지만 반대로 생각하면요, 아직 교회에 대해서 잘 모른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교회는 완전하지 않습니다. 교회는 완전한 곳이 아니에요. 인간이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데 오늘 우리에게 완전한 교회, 완전한 공동체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한번 4장과 5장의 말씀인데 오늘은 4장까지 말씀만 함께 보겠습니다. 1절 상반절에 보면 2일 후에 하면서 우리 앞에 7교회를 향해서 편지를 보냈던 그 말씀들이 끝나고 나서 이제 2일 후에 하면서 또 다른 환상을 보게 됩니다. 내가 보니 그러죠. 하늘에 뭐가 있다? 열린 문이 있다. 문이 있는데 문이 어떻게 돼 있습니까? 열려 있습니다. 활짝 열려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들 중에 이름을 열린 문 교회 이렇게 짓는 교회들이 종종 있습니다. 하늘에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습니다. 닫혀 있으면 그 안을 볼 수가 없을 건데 활짝 열려 있어서 마치 야곱이 밤에 잠을 자다가 뭘 봅니까? 환상을 보잖아요. 사닥다리가 이렇게 있고 그 위가 하늘까지 연결됐는데 천사들이 왔다 갔다 하는 모습을 보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저 하늘을 보니 열린 문이 하나 있습니다. 중반절에 보면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 소리 같은 음성, 이건 우리가 언제나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음성이 나팔 소리 같고 천둥 소리 같고 우레 소리 같은 그러한 소리로 표현이 되죠. 그런 음성이 나에게 이제 말을 합니다. 하반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하시더라. 아멘. 이리로 올라오라 그러면서요, 나를 끌어올립니다. 끌어올리죠. 천상으로 올라오라. 그러면서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이제 요 문구 때문에 이제 사람들이 주로 요한계시록 하면 마지막 때에 일어날 일, 그래서요 마치 지금은 일어나지 않고 언제요? 마지막에 세상 끝날에 일어날 일, 이제 이걸 아포칼립스라 그러는데요, 종말에 일어날 일 정도로 해석을 하면서 이 계시록의 말씀들을 마치 언젠가는 다 이루어져야 될 일들인 것처럼 해석을 합니다. 거기에 약간의 오류가 있습니다. 제가 한번 성도님들께 여쭤볼게요. 종말이 언제입니까?
종말이 언제입니까? 제가 한번 바꿔서 질문을 드려볼게요. 지금은 종말입니까? 아닙니까? 종말입니다. 그렇죠? 예수님이 오신 이후부터는 계속 뭡니까? 종말입니다. 그러면 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이 언젠가 저 먼 훗날에 되어질 일일까요? 아니면 지금도 이루어지는 일일까요? 이렇게 해석하시는 게 건강한 겁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해석할 때 마치 마지막 날에 뭔가 신비스럽고 뭔가 비밀스럽고 은밀하게 되어질 일들을 말하듯이, 옛날에 다미성교회처럼 몇 날 몇 월 며칠이 되면 세상에 종말이 온다, 뭐 수거 들림 받는다, 막 이랬던 것처럼 그렇게 해석을 하는 게 아니고요.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 뭡니까? 종말입니다. 언제 주님이 다시 오실지 몰라요. 계시록에 있는 말씀들이요, 언젠가 일어날 사건이면서도 동시에 오늘날 우리에게도 일어나고 있는 사건들입니다. 이 말씀의 해석이요, 후에 일어날 일로만 해석을 하면 안 돼요. 그래서 오늘 누구에게도요, 우리에게도 일어나는 일로 해석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 밤에 집에 가셔서 주무시기 전에 이렇게 보셨는데 열린 문이 있고 환상을 보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꾸 가위 눌리고 이러지 마시고요. 환상을 보세요. 열린 문을 보셔야 돼요. 아비들은 뭘 꾸리라? 꿈을 꾸리라.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꿈꾸셔야죠. 보세요. 내가 내게 보이리라 하시면서요, 2절에 보니까 성령께서 다시 등장을 해요. 제가 처음 시작할 때 하나님은 계시를 가지신 분, 그렇죠? 감독이라 그랬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주인공이 돼서 그 모든 각본대로 움직이시는 분이라 그랬죠. 성령님은 기억하십니까? 촬영 감독. 성령님이 보여주시는 거를 요한의 눈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께서요, 다시 등장해가지고 자 요한아 이제 가자 그러면서요, 요한을 끌어올라갑니다. 성령에 감동되었더니, 하반절 같이 있습니다. 보라, 하늘에 보좌를 베풀었고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나를 끌어올라가신 게 어디냐면요, 저 열려있는 문이 있던 곳, 천상으로 나를 끌고 올라갑니다. 그래서 요한이 이렇게 시작해요. 이두 이거 뭐냐면요, 주목해라 이런 뜻이거든요. 한번 보십시오. 내가 본 걸 당신들도 한번 보십시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중해야 될까요? 안 해야 될까요? 해야 돼요. 왜 보라 그랬냐면요, 너무나도 영광스럽기 때문에. 계속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이 땅의 교회들에 대한 말씀을 들을 때는 요한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이 단에 넘어가면 안 되는데. 서원화 교회 어떻습니까? 극심한 그 가난함으로 고난받고 있는 그들을 보면서 안타깝다, 그럼에도 버텨라, 승리하라, 이런 말씀 들을 때는요 너무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성령께서요 나를 하늘로 데리고 가면서요 영광스러운 천상을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그의 마음이 얼마나 감격이 되겠습니까? 저만 감격합니까? 와 닿으셔야 돼요. 요한이 감격하는 걸 저희 성도님들도 감격하셔야 돼요. 하늘의 모습이잖아요. 나중에 우리가 가서 다 볼 거거든요. 자, 이게 감격이 안 되시면 여기 앉아 있으실 이유가 없습니다. 할렐루야. 이것 때문에 그래요. 이것 때문에 우리가 여기 와 앉아 있는 이유가 뭐냐? 이 수요일날 저녁에 여기 온 이유가 뭐냐? 이것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나중에 다 이걸 경험할 거니까. 그걸 미리 맛보라는 거예요. 하늘에 뭘 베풀었고요? 보좌를 베풀었고, 하늘에 자리가 하나 있어요. 그 자리가 어떤 자리냐? 왕이 앉는 자리예요. 그래서 그 보좌 위에 앉으신 분이 계세요. 누구일까요? 하나님이시죠. 요한이 하나님을 봅니다. 근데 하나님이라고요 말을 못해요. 계속 나중에 계시록 보면요, 보좌에 앉으신 분, 자기가 직접 눈으로 볼 때 그분을 하나님이라고 말을 못해요. 뭐라고 표현해요? 보좌에 앉으신 분. 그러면 요한이 다른 때는 하나님이라고 말을 안 하냐? 해요. 하나님을 이야기해요. 그런데 보좌에 앉아있는 그분을 뵐 때, 그분을 가리켜서 말할 때는 하나님이라고 말을 못해요. 왜요? 왜 그럴까요? 너무나도 영광스러우니까. 그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이 너무나도 영광스럽기 때문에 하나님 이렇게 말을 못하고요. 어떻게 해요? 보좌에 앉으신 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표현할 때 가장 높여 표현하는 게 뭘까라고 생각을 해보면 요한의 표현대로라면 보좌에 앉으신 분이에요.
나중에 뒤에 가면 지극히 높으신 분이라는 표현이 또 하나 나오는데 그건 구약적인 표현이고요. 요한이 환상으로 본 하나님에 대해서 가장 높이 표현하는 건 보좌에 앉으신 분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보좌에 앉으신 분인 줄 믿습니다. 뭐 그냥 우리가 왕입니다 이러면 너무 많이 들어왔던 표현이고 그걸 좀 우리가 의미를 좀 약하게 이해를 해요. 굉장히 높이 올리는 겁니다.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앉으신 이의 모양이 벽옥과 홍보석 같고 또 무지개가 있어 보좌에 둘렸는데 그 모양이 녹보석 같더라. 아멘. 보좌에 앉으신 분, 그 분의 모양이 뭐 같다? 벽옥, 이 제스퍼라 그래서요. 색깔이 굉장히 다양한 보석이에요. 뭐 어떤 한 가지 색깔이 아닙니다. 어떤 건 투명한 것도 있다고도 해요. 그다음에 또 뭐 같고요? 홍보석 같고, 홍보석은 루비거든요. 루비. 이 사르디안이라는 건 이제 붉은 돌인데요. 보통은 루비를 이야기해요. 이러한 귀한 모습과 같은 하나님의 모습. 그리고 뒤에 또 이어집니다. 무지개가 있는데 이 무지개라는 건 물론 우리가 구약에 노아하셨던 무지개 언약을 상징한다라고도 볼 수 있는데요. 하나님에 대한 표현이에요. 하나님을 한 가지 색깔로 정의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표현할 때는 주로 우리가 예수님의 어떤 밝은 모습, 광채 이런 걸 많이 표현하는데 하나님에 대한 표현에 있어서는요. 한 가지로 정의가 안 돼요. 굉장히 다양한 색깔들. 보세요. 무지개가 있어 보좌에 둘렸는데 그 모양이 뭐 같더라? 녹보석 같더라. 녹보석은 에메랄드입니다. 에메랄드 같더라. 그 당시 요한이 알고 있던 보석들 중에 가장 가치가 있고 아름다웠다라고 생각이 되는 보석을 적은 거예요. 이걸 가지고 우리 하나님은 에메랄드다 이러시면 안 됩니다. 요한이 본 거를 기록을 할 때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내가 본 걸 전해야 되는데 우리가 다 같이 알고 있는 비슷한 게 뭘까 하다 보니 에메랄드를 생각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천국은 황금길이다. 정말로 황금이 깔려있다라고 상상하시면 안 됩니다. 이런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옛날에 아이들에게 가르칠 때는 천국은 황금길이야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그게 요한이 본 그러한 모습이라고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잖아요. 뭐 황금은 가장 하나님에게는 가장 가치 없는 거여서 길에 깔려 있다. 뭐 이런 얘기들 많이 하셨거든요. 모르는 거예요. 뭐가 있을지는 알 수 없는데 요한이 보기에 다른 사람들이 이해할 만한 게 뭘까를 생각하면서 적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계속 보세요. 4절 같이 읽겠습니다. 또 보좌에 둘려 24 보좌들이 있고 그 보좌들 위에 24 장로들이 흰 옷을 입고 머리에 금관을 쓰고 앉았더라. 아멘. 자, 그 하나님의 모습을 보고요. 이제 머릿속에 상상하셔야 돼요. 일단 보좌가 있고 가장 먼저 보좌가 베풀어졌다. 그리고 그 보좌에 보니까 누가 앉으셨다? 하나님이 앉아 계시더라. 그리고 보좌 하나님의 모습이 이렇더라. 그 주변을 보니까 누가 있습니까? 24 장로들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이 숫자에 대한 해석이 조금 위험하기도 하고 조심스럽기도 한데 가장 건전하게 해석되는 건 뭐냐면요. 이스라엘 12지파, 그 다음에 예수님의 12 제자, 이제 그 숫자를 이야기를 합니다. 24가 어디서 나오냐라고 할 때 구약의 12지파, 그 다음에 예수님의 12 제자, 그렇게 해가지고 보통은 24를 이야기를 합니다. 뭐 다르게 해석하는 거에 대해서 뭐 그렇게 큰 의미를 두실 필요는 없어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보세요. 그 보좌들 위에 누가 앉아 있습니까? 24 장로들이 앉아 있죠. 그러니까 구약의 12지파의 대표들, 뭐 신약의 12 제자들의 대표들, 뭐 그렇게 봐도 되는데요. 이거는 성도들의 대표입니다. 네, 성도들의 대표예요. 24 장로들이 어떤 옷을 입고 있습니까? 흰옷. 흰옷은 우리가 계속 2장 3장 보면서 흰옷을 입게 하겠다. 그렇죠? 흰옷을 입은 자들은 이게 무슨 말입니까? 믿음을 지키고 예수님을 끝까지 순종하며 예수님의 말씀을 끝까지 따라 살았던 사람들, 그들에게 흰옷을 입게 하겠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이 24 장로들은 누구냐면요. 믿음으로 끝까지 승리한 성도들의 대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이들과 마찬가지로 흰 옷을 입게 될 줄 믿습니다.
그 지난번에 봤던 말씀들 중에 보면 7가지 약속들 중에 이기는 자에게는 하면서 가장 마지막에 했던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에게 약속했던 게 뭐냐면요. 예수님께서 내가 내 아버지 하나님께 받아서 내가 세상을 통치하며 왕 노릇하는 것 같이 너희 이기는 자들도 왕 노릇하게 하겠다라는 약속을 해요. 그러면 왕 노릇한다라는 거는 어디에 앉는다라는 이야기입니까? 왕의 자리. 어디요? 보좌에 앉게 하겠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이 24장로들은 누구냐? 저 아래 7교회에게 하셨던 약속처럼 믿음으로 세상을 살면서 끝까지 승리한 사람들, 그들이 영원하신 하나님 나라에서는 예수님과 함께 뭐 노릇한다고요? 왕 노릇한다라는 걸 상징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 자리 누구 자리입니까? 누구 자리입니까? 따라하시죠. 내 자리입니다. 저 따라해 주세요. 다 같이. 내 자리입니다. 누구 자리라고요? 저희 성도님들 자리예요. 성도님들이 앉으실 자리예요. 24장로들이 앉아있다라고 하는 건 우리가 그 자리에 갈 거란 이야기예요. 그러면 24명 또 그 숫자에 꽂혀가지고 마치 어떤 이단처럼 그 숫자에 꽂혀가지고 그러면 24명 안에 못 드느냐 그 이야기가 아닙니다. 14만 4천 명도 상징, 24명도 상징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이제 뒤에 보세요. 머리에 뭘 쓰고 있습니까? 금관, 이게 스테파노스 면류관이에요. 근데 금으로 된 면류관을 우리에게 씌워 주셨습니다. 이미 앞에 2장 3장 하면서요 계속 예언했던 말씀이에요. 이기는 자에게는 면류관을 주겠다, 생명의 면류관을 주겠다. 그 말씀들이요 성취되어 있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요. 요한이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아주 막 극심한 가난, 고난, 힘들게 신앙생활하고 있는 7교회의 모습을 봤잖아요. 요한도. 그러고 나서 그의 마음 가운데 어떻겠습니까? 굉장히 힘들지 않았겠습니까? 야, 도대체 예수님 나는 물론 제자지만 예수님 믿는다는 게 이게 얼마나 힘든 거냐, 그죠? 얼마나 힘든 거냐. 죽기를 각오하며 even to the point of death, 죽음의 지점에 이를 때까지, 그때까지 그 신앙을 지키라 했는데 끌어올려져 가지고 천상의 하늘을 보니 이 자리가 얼마나 영광스럽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이 각자가 다 다릅니다. 그런데 그걸 감당할 수 있는 힘이 어디서 나오냐면 영원하신 하나님의 나라에서 나오는 줄 믿습니다. 네. 사람한테서 안 나와요. 그리고 관계에서도 안 나오고요. 물질에서도 안 나와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느냐, 그리고 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내가 얼마나 소망하느냐, 거기에 따라서 우리의 사명이 열심히 감당되어지느냐 아니면 하다가 말고 도중에 포기해버리냐, 이게 결정되는 줄 믿습니다. 난 하나님의 나라를 끝까지 소망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셔야 돼요. 5절 말씀 보세요. 5절 같이 읽겠습니다. 보좌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우레소리가 나고 보좌 앞에 켠 등불 7이 있으니 이는 하나님의 7 영이라. 아멘. 이제 보좌로부터 누구의 음성입니까? 번개와 음성과 우레소리가 나고 하나님의 음성이죠.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그리고 보좌 앞에 켠 7 등불이 있습니다. 이 7 등불은 7 교회를 상징하기도 했고요. 하나님의 영원하심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뒤에 보면 하나님의 뭐다? 7 영이다. 네. 하나님의 그 아주 위엄 있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죠. 여기서 한 가지 더요. 그러니까 번개와 음성과 우레소리. 만약에 요즘 표현으로 하면요, 핵폭탄 터지는 소리 이럴까요? 요한 당시에는 핵무기가 없었으니까. 예. 이 천둥 소리가 얼마나 무서운 소리냐. 당시 사람들에게는 천둥이 울리면 무서운 소리 없겠죠. 오늘날 우리에게는 천둥 치면요 사람들이 반응도 안 합니다. 근데 만약에 핵무기가 터졌다 그럼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뭐 그런 거예요. 우리식으로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 하나님의 위엄 있는 그 모습을 보여줍니다. 6절 같이 했습니다. 보좌 앞에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가 있고 보좌 가운데와 보좌 주위에 네 생물이 있는데 앞뒤에 눈들이 가득하더라. 아멘. 보좌 앞에 수정 같은 유리바다가 있다. 이 수정 같다라는 건 맑다라는 이야기죠. 아주 맑은, 오염되지 않고
깨끗한 유리바다가 있다. 이게 이제 나중에 새하늘과 새 땅에 이제 마지막 21장 22장에 가면 영원하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 새하늘과 새 땅이 완성되는데 그때의 그 모습의 어떤 하나의 원형적인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에덴에서 강이 흐르죠. 4개의 강이 흐르잖아요. 에덴 동산에서. 그때 그 강이 아주 맑은 강입니다. 그러니까 오염되지 않은 강이에요. 땅이 저주받기 전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아담이 범죄한 이후에 하나님께서 땅을 저주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인간만 저주받는 게 아니라 땅도 저주를 받아요. 그래서 땅에서 엉겅퀴가 나고 막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 강, 그 물이 아니고 원래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던 그 강, 오염되지 않은, 나중에 새하늘과 새 땅이 임할 때요, 예루살렘 성전이 임하고 예루살렘 성이 임하고 거기로부터 물이 흘러요. 그 물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가 있고 보좌 가운데와 보좌 주위에 뭐가 있더라? 네 생물이 있더라. 이 네 생물은 이따 뒤에서 보겠지만 대표하는 것들입니다. 이것도 상징이에요. 대표하는 것들인데 앞뒤에 뭐가 가득합니까? 눈들이 가득해요. 눈들이 가득하더라. 뭐 이걸 가지고 뭐 이렇게 이상하게 생각하시고 뭐 그럴 이유는 없어요.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 모든 걸 아심에 대한 상징이에요. 그러니까 눈들이 가득하다는 건 보고 있다는 이야기죠. 어디 주위에 있습니까? 보좌 주위에 있는 생물들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들을 예표하는 거라고 보셔도 돼요. 뭐 이걸 천사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그 해석들을 우리가 뭐 이거다 저거다 단정해서 말할 필요는 없습니다. 보좌 주위에 있는 하나님의 여러 가지 속성들 중에 하나를 보여주는 거예요. 7절 보세요. 첫 번째 생물은 뭐 같고요? 사자 같고. 그럼 이제 정말로 천국에 가면 사자가 있습니까? 이러면 안 되는 겁니다. 대표예요. 상징입니다. 사자는 들짐승의 대표예요. 들짐승. 그러니까 들짐승,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피조세계 중에 땅의 짐승들을 만드셨는데 그 짐승들 중에 대표가 뭐냐? 사자입니다. 그 다음 둘째는 뭡니까? 송아지. 송아지는 길들여지는 것들의 대표라고 보통 해석을 많이 해요. 그러니까 이제 보통 이제 가축 혹은 이제 집안에서, 그러니까 집에서 키우는 그러한 짐승들 중에 대표다. 길들여지는, 이게 나중에 뭐 멍에 관련된 이런 것과도 연관짓기도 하는데 그 정도로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얼굴이, 세 번째는 얼굴이 뭐 같고요? 사람. 이거는 이성을 가진 존재. 이성을 가지고 있는 존재. 하나님의 창조물 중에 이제 이성을 가지고 있는 존재. 그다음 네 번째 생물은 뭡니까? 날아다니는 독수리. 이건 이제 하늘에 나는 새, 하늘에 나는 새들의 대표. 이제 요 정도로 보는 거죠. 그러면 이게 말하는 게 뭘까요? 이 네 생물들이. 이 네 생물들이 말하는 게 뭘까요? 어디 주변에 있다 그랬어요? 보좌 주변에 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걸 가지고 천사들 정도로 해석을 하는 사람들도 있는데요. 저는 그거보다는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태초의 피조세계, 그러니까 물론 모든 인류는, 아담 이후의 모든 인류는 다 범죄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천상에서 보존되어 있는 인간의 원형 혹은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짐승의 원형, 이제 그러한 모습들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걸 가지고 막 뭐 이건 천국에 가니까 막 사자가 있더라, 뭐 그런 식으로 이걸 문자적으로 해석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상징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온전하신 세계는 어떻느냐? 하나님께서 인간 세계가 아닌, 타락한 우리 인간 세계가 아닌 온전하신 창조, 온전하신 천국의 모습은 어떻느냐라는 걸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죠. 더 나가 볼까요? 8절 보세요. 8절에 보면 이 네 생물들은 각각 뭘 갖고 있습니까? 날개들도 갖고 있어요. 예.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공상과학 소설이다 뭐 이렇게 가거든요. 이거는 보셔야 알아요. 우리가 가봐야 알아요. 정말로 그러한 짐승들이 있는 건지 아닌 건지 우리가 가봐야 아는 거지만 지금 우리가 이걸 다 완전히 해석해낼 수는 없어요. 왜? 일단 첫째, 우리가 직접 보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직접 보지 않았기 때문에 이걸 우리가 이거다 저거다라고 해석을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또 하나, 이것들이 어떤 것이다라고 우리가 명확하게 규명해낸다 할지라도 천상에 있는 것들이 우리 인간 세계의 어떤 동일한 물질로 그려질 수는 없습니다. 예, 그러니까 아까 금 면류관 그랬잖아요. 그게 정말로 우리가 알고 있는 99.9% 순도, 순금으로 만들어진 금관이냐?
그건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이 볼 때, 아까도 계속 말씀드립니다. 요한이 볼 때 어떻게 해야 이 사람들에게 전달이 될까 하니까 그들이 알고 있는 사자처럼 보일까? 이런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뒤에 보세요. 날개가 6개가 있고요. 안과 주위에는 뭐가 있다라고요? 뭐 주위에요? 날개. 날개 안에도 눈이 있고 날개 주위에도 눈이 있고요. 네. 뒤에 보세요. 그들이 밤낮 쉬지 않고 이르기를. 여기서부터 중요합니다. 뒤에 이제 요 8절 하반절 때문에 천사다. 왜냐면 에스겔에서 그 모습이 나오거든요. 에스겔에 나오는 모습과 비슷하기 때문에 천사들이 아닌가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8절 하반절 같이 읽습니다.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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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시라 하고. 아멘. 중요한 건 이겁니다. 그들이 어떻게 생겼건, 그들이 뭘 대표하고 뭘 상징하건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보좌 주위에서 뭘 하고 있느냐가 중요해요. 보좌 주위에서 뭘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을 높이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건 이거는 뭐다, 이거는 어떻게 생겼다, 이게 아니고요. 그들이 뭘 하느냐에 주목해야 돼요. 그러니까 자꾸 전자에다가 주목하면 이단으로 빠지기가 쉬워요. 그걸 해석한다고 막 연구하고 하다 보니 나름의 뭔가를 만들어냈는데 그게 결국에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아닌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시길 원하는 건 뭐냐면요. 하늘의 영광스러운 보좌를 보면 거기서 누구를 찬양하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들의 모습을 보라란 이야기입니다. 요한에게 잘 봐, 저거는 사자야, 저건 사람이야, 저건 송아지야, 이걸 보여주신 게 아니란 이야기예요. 하나님께서 왜 보여주시고 싶었을까요? 요한아, 이 저 인간 세상에서 얼마나 죄가 가득하고 얼마나 우상 숭배가 극심하고 성도들이 얼마나 힘들어하니. 그런데 봐라, 여기는 어떤 곳이니? 하나님만 찬양하는 곳이란다. 여기는 하나님만 높이는 곳이란다. 이걸 보여주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올라와라, come up here, 여기로 올라와라 그러는 거죠. 보세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분. 우리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요. 옛날, 지금, 앞으로도. 이거는 신실하심을 말한다 그랬습니다. 옛날에나 지금이나 앞으로도 변함이 없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세세토록 높이는 곳이 어디다? 천국입니다. 우리가 말하는 천국이 어디냐? 하나님을 높이는 곳이에요. 거기 사자 있다 이러지 마시고요. 천국은 뭐 하는 곳이다? 하나님을 높이는 곳이다. 그러면 우리에게 보여준, 예표로 보여준 7교회, 7교회도 천상의 교회의 하나의 예표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닮아가야 돼요, 우리가. 그럼 여기서 우리가 해야 되는 게 뭡니까? 여기에 뭐가 있네, 여기에 뭐가 있네, 오늘 꽃이 무슨 색이네, 오늘 나무가 뭐가 있네, 이런 걸 보라는 게 아니고요. 여기에서 뭘 하느냐를 보란 얘기예요. 여기서 뭘 해야 됩니까? 하나님을 예배해야 됩니다. 그게 되어지지 않으면 교회가 아니란 이야기입니다. 아멘이십니까? 네, 그래서요. 교회에서 우리가 주로 하는 행위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아닌 자꾸 뭔가를 바라보고 그리고 뭔가를 자꾸 평가하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비판하고 하는 거라면요. 일단 우리의 본질을 잃어버린 거예요. 이곳에서 주로 되어지는 일은 뭐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다. 예. 그러니까 아까 처음에 그랬잖아요. 성도님들끼리 혹은 목사를 보면서 시험 들지 마시라고요. 교회에 오면 뭐부터 하자? 하나님을 예배하자. 하나님을 찬양하자. 예. 그거 하려고 모인 거예요. 이제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의 마음에 먼저 뭐가 가득 차야 될까요? 은혜가 가득 차야 돼요. 우리의 마음에 은혜가 가득 차려면요. 우리의 평일의 생활,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나의 매일의 생활에 뭐가 가득 차야 돼요? 은혜가 가득 차야 돼요. 예. 그게 어렵기 때문에 어제 이제 그 세례교육 처음 시작했는데요. 뭐 이런저런 얘기 하다 보니까 많은 고백들이 나오더라고요. 참 감사했는데 왜 예배를 왜 드리느냐? 보세요. 예수를 믿는다는 거, 신앙생활을 한다는 게 결국에는 예배 생활한다는 이야기랑 같아요. 근데 그러면 주일 예배, 수요 예배, 금요 기도회, 새벽 예배,
주일 저녁 예배. 이거 안 드리면 구원 못 받아. 이럴까요? 이럴까요? 아니잖아요. 근데 보세요. 이거 안 드리면, 안 드린다고 뭐라고 하죠. 뭐라고 하잖아요. 뭐라고 하잖아요. 왜 수요 예배 안 나와? 왜 금요 예배 안 나와? 뭐 그러잖아요. 그건 율법주의입니다. 그 사람의 신앙을 위해서라면요, 당신이 우리가 주일날 한 번 모여서 드리는 건 공동체의 예배이기 때문에 그건 우리가 모이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당신이 일주일 동안 살아가면서 은혜가 부족하다 생각이 되면 수요일 날도 한번 나와 보십시오. 예. 만약에 매일매일 내가 하나님의 은혜가 부족하다 생각이 되면 하루 중에 한 번이라도 하나님을 찾는 시간을 만드십시오. 가능하면 새벽에도 좋고 저녁에도 좋고 낮에도 좋습니다. 만약에 내가 정말로 집중해서 기도하는 게 필요하다면 금요 기도에 한번 나와 보십시오. 이게 은혜입니다. 네, 왜 금요 기도에 안 나옵니까? 왜 수요 예배 안 나옵니까? 이건 율법주의로 사람들을 가르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보세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 외에는 여기서 다른 어떤 것도 필요하지가 않아요. 비판하고 정죄하고 왜 그랬느냐 왜 저랬느냐 이게 필요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바라기는 사람들을 보면서 시험 들지 않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보세요. 9절 보세요. 그 생물들이 보좌에 앉으사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뭐합니까?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이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우리가 이걸 해야 돼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영광 받으십시오. 10절 24 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시니 앞에 이제 예배의 절정입니다. 그 하나님 앞에서 뭐합니까? 엎드려서 세세토록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세세토록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자기들이 받았던 면류관, 이기는 자에게는 면류관을 주겠다 그래서 받았어요. 근데 그것도 어떻게 합니까? 다 벗어서 하나님 앞에 내놓습니다. 내게 없어요. 내게 없어요. 그러니까 천국 가면 뭐 준다면서요. 받으세요. 주시면 받으세요. 할렐루야. 천국 가서 주시잖아요. 그럼 받으시라고요. 뭐 상급을 주든 뭐 면류관을 주든 뭐든 주면 받으세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요, 다 하나님 앞에 벗어놓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많이 받으십시오. 뭐 옛날에 뭐 개털 모자 뭐 이런 것도 얘기했었는데요. 뭐든지 받으십시오. 주시면.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요, 다 뭐 한다? 다 내려놓는다. 그래서 우리 찬송가 면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드리세. 예배의 절정이에요. 예배의 절정은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거인 줄 믿습니다. 받는 게 아니에요. 나 오늘 은혜 받았습니다. 아니요. 그 은혜에 대한 감사를 누구에게 돌려요? 하나님께 돌리십시오. 은혜 받았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앞에 감사로 돌리십시오. 예, 절정은 드리는 거예요. 받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시험 들어요. 나 오늘 교회 가니까 은혜가 안 돼. 교회 가니까 은혜를 못 받아. 그러니까 시험 드는 거예요. 내가 뭐 해야 되는데? 드려야 되는데. 예배는 옛날 우리 표현은 예배 본다 그랬는데 그 보는 게 아니고요. 예배는 드린다. 예. 만약에 아직도 예배 본다 그러시는 분 계시면요, 예배를 드린다라고 바꾸세요. 언어 표현도 바꾸셔야 돼요. 하나님 앞에 우리의 드림으로 이 예배의 절정이 끝납니다. 11절 보세요.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한, 여기까지 뭐 하다고요? 합당하다고요. 하나님은 받으시기에 합당한 분이에요. 하나님은 주는 분이 아니에요. 주시는 분이시지만 줘야 되는 분이 아니에요. 마땅히 줘야 되는 분이 아닙니다. 근데 우리는 하나님을 마땅히 줘야 되는 분으로 여겨요. 마땅히 우리한테 안 주면 우리는 하나님한테 뭐 합니까? 뭐라 그래요? 왜 안 줍니까? 왜 응답 안 하십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은 마땅히 받으시는 분입니다. 11절 하반절 읽겠습니다.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더라. 아멘. 천상의 모습 마지막. 모든 만물이 하나님께서 지으셨기 때문에, 우리도 하나님 앞에 지음받았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올려드림이 마땅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거 우리가 만들었습니까? 누가 만들었습니까? 하나님이 만드셨잖아요. 뭐 우리가 수고해서 벌어서요. 제가 이제 헌금 기도할 때 늘 하는 건데요. 우리에게 일할 수 있는 일터를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요. 건강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요. 그러니 우리의 것은 우리의 것이 아니라 주신 겁니다. 맡겨주신 겁니다. 그걸 대표로 10의 1조로 드리는 거죠. 인정하고 고백하는 거예요. 이 삶은 하나님 겁니다.
누가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창조 섭리를 믿는 사람만 할 수 있습니다. 천국 가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창조를 믿겠죠. 하나님의 창조를 안 믿으면 천국에 못 가겠죠. 그러니까 드리는 거예요. 천국에서 안 드린다 하는 사람은 창조를 안 믿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요, 천국에 갈 수가 없을 겁니다. 부탁드리기는 뭘 믿으셔야 됩니까? 창조를 믿으셔야 돼요. 하나님의 창조를 믿으셔야 천국에서도 드릴 수 있고 그 나라에서 영원히 살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천상의 모습을 봤어요. 보셨죠? 오늘 밤에 꿈을 꾸십시오. 환상을 보시고요. 문이 열렸다. 나중에 목사님 제가 봤습니다. 그런 간증이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얼마나 영광스럽겠습니까? 그 나라를 소망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